지금 지구촌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 시대가 되었다 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에 모든 나라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시원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부분들을 잘 절약하고 또 자연을 보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모델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인해 피신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누가 자신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안디옥 교회를 언급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방 선교의 선봉이 되는 선교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며 역사의식이 뛰어났던 의사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생생하게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성경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두 군데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와 터키의 중심 속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금은 터키의 끝부분입니다마는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대의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로마나 그리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의 3대 도시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PPT를 넘기고 있나요? 로마와 그 알렉산드리아까지 포함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 세 개의 도시가 세계 3대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정학적인 위치상으로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은 이후에 기둥이 연안의 여러 도시로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모인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이방인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신앙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식사를 나누고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필요에 따라 물건을 유무상통하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끈끈한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로서만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제자들은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안디옥에 모인 크리스찬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헬라인들이 많이 모인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안디옥 교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고 사랑이 많은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생각나는 인물이 고향 다소의 은둔에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오게 해서 이 두 사람은 힘을 모아 1년여 동안 신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였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므온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리비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의 북단에 있는 도시인데, 아무래도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며 아무래도 그곳에서 살다 온 유대인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왕과 어렸을 때 친구였다고 합니다. 지체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사울이죠. 이 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1년여 동안 서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의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연장자 순서나 경험이 많은 순서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이 되는 것이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착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가운데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들, 학생,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세대마다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우리 삼성제일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세하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동서문화가 교차되는 요충지에 있는 그 교회로서 이방 선교의 본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안디옥은 동서무양이 문화가 교차되는 지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드나들었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좁은 지구촌 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강남은 세계가 주시하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 가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구경하기 위해서 드나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창의적인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하며 세상으로 나갈 때에 초대교회 당시 동서교회가 교차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 본부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5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 이 사람들은 이름에서 이 알려준 바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 의도를 보면은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방을 향한 열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누구입니까?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5명의 지도자들을 준비시켰고 이들을 훈련하여 주셨고 이들을 일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온 세상의 선교를 위한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출발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준비된 사람들을 해놓으셨는데 이 교회는 더 중요한 뿌리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은 그 본질입니다. 그 기본입니다. 그 사명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금식과 기도가 같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기본이 분명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신자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금식과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금식은 식사를 끊음으로써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였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들었던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따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더 이상 너의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내놓아라, 파송해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안디옥 교회가 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바울과 사울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내놓으라,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은 가장 핵심이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빠진다면 지도자들의 팀워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지도력에 큰 공백이 생겨서 처음 세워진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드디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결단,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도하시고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웠고 이방 선교를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흩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와 같이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정말 온 우리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삼성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삼성제일교회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도 있었고 중고등부 임팩트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화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가는 가운데 이제 최근에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비전을 갖고 깨우치게 된 연령이 14살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분 김영석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특별히 교수님이 늙지 않게 항상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늙지 않게 젊게 사는 방법.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잖아요. 생사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병 들면 병원에 가고 늙지 않는 방법.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젊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들리기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분 30초짜리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정신력은요 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키우기만 하면 늙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늙지 않게 항상 젊게 사는 게 무슨 방법이냐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돼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내가 경험해보고 꼭 같은데 첫째가 민구하니 공부해야 돼요. 계속해서 책 읽고요 공부하고 나 나름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60이 넘으면 반드시 공부 시작해라, 독서를 시작해라. 그래서 정신적인 영향을 항상 계속해서 내가 나를 키워라. 내 정신력을 내가 나를 키우니까 공부하고 독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뭔가, 놀면 안 됩니다. 사람이 게으르게 되고 놀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그만 훅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뭐든지 일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찾아서 일하는 것은 이건 젊게 사는 하나의 길입니다. 누가 나보고 물으면 건강의 비결이 뭐냐,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고 많이 묻는데요, 나는 묻는 거이고 하니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오래 삽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7명이 이제 100살 넘도록 산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내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다 잘 아는 분들인데 가만히 보면요 다들 욕심이 없어요. 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되면요 정서적으로 병들어요. 욕심이 없고요. 그 다음엔
이상하게도 그분들 맹구하니 남 욕하지 않아요. 감정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남 욕하면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거 이것만 잘 키우게 되면 나는 뭐 정신적으로 는 건 아니다. 단지 신체가 못 따라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고 또 좀 친구 의사들한테 쭉 얘기해보면 건강도요 50대 후반부터 잘 조절하게 되면 90까지 나간다 그래요. 90까지 나간다. 근데 내가 봐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하하하.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짧게 가져왔네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독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60이 넘으면 반드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독서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역량을 항상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액티브 시니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그래서 네이버에 트렌드 지식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말이 뭔가. 보니까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세대들,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문화생활에 나선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버 세대와는 구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사회의식, 윤리적인 수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65세 이상 된 시니어만을 초청해서 시니어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9월 달에 저희 교회 이 액티브 시니어들, 남성들 특별히 초대해서 행복 모임을 하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멋진 가을에 주일 오후에 고기를 구워주고 젊은이들이 65세 된 특별히 이번에 남성, 내년 초반에는 여성들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7080 노래도 한번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총회장이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한테 저 좀 공부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에 공부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이래와도 박사된 이후에 학사를 더 하나 딴 사람입니다. 요즘에 주변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방송통신대학도 다니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해야 정신적인 역량을 키우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면이 설 수 있는 겁니다. 독서하자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 말씀한 게 뭡니까? 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게으르면 놀기 시작하면 인생이 그만 훅 내려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찾아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이 넘은 분들을 다 보니까 욕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 아닙니까? 이게 신자의 본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하고 일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욕하지 아니하면은 90 넘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삼성절 위에 모든 성도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도 바나바와 사울에게 양육을 받고 훈련이 되고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3대 도시로 영향력이 있는 선교하는 교회, 온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의 70년이 내후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넓은 비전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옛날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 60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70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의 노른자 위가 몇 살부터냐라고 하니까 60에서 75이고 75에서 조금 노력하니까 90까지는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부디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만, 나만, 내 가족만, 내 자녀만 골몰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